떡. 예, 오늘 그 떡에 이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매우 힘쓰니라. 그렇죠? 38절에 보면 회개하게 되고요. 회개를 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자기가 믿었던 신앙에서 참 진리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갖게 된 거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신앙을 갖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바로 알고 이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명기나 이사야서의 그 말씀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 당시에도 그 구약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그 증거하는 말을 듣고 42절에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매우 힘쓰니라. 이 사람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행함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는 뭘로 하죠? 떡을 떼며 말씀을 받아들이며 또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 거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과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정말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자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는 사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죠. 귀신들이 막 좀 도망가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몰아내잖아요. 왜? 우리들이 믿는 신, 우상, 기독교인들이 보면 우상이지만 그들이 볼 땐 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들을 팔아야 되고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원래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십자가 뭐 이렇게 마리아상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합동 예장 합동 측에서는 절대 못하게 했어요. 여자들 십자가 귀걸이 하거나 목걸이 하거나 그 다음에 교회에도 십자가를 절대 못 걸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좀 완화가 돼서 이제 또 십자가도 초신자들에게 필요하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44절에 보시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어떻게 있다고요? 다 함께 있어요.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말씀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바울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이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세상의 가치를 두면 항상 자기 것이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는데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 것이 많아. 그러면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세요? 많이 생기셔야 돼요. 많이 안 생기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가 일부러 뭐 어렵다느니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죠. 저절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거기에 소용되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생기게 되고 그 필요한 것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알아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니까 또 요 대목에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죠. 자기 자신은 돈도 욕심이 많고 내 안에 있는데 사실
주일 헌금이라든가 건축 헌금 뭐 그 교회에는 각종 헌금들이 많잖아요. 그거 내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 봉투를 한 10개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5천 원짜리를 쫙 다 넣더라고. 그 10개 넣으면 5만 원밖에 안 해. 그거는 그거 왜 그럴까요? 생색낼로. 자기 이름이 주보에 각 부문에 다 실리게 하려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주보에 이름 쓰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사람들 돈 예물 내는 사람들 이름 쓰는 것도 아주 싫어해요. 사실은 이 헌금 내는 그런 것도 바구니 돌리는 거, 그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거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처럼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자연히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나누려면은 장소가 필요하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그러려면 진짜 또 말씀의 떡도 있지만 우리 육의 떡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나누기 위해서 그건 당연히 서로 십시일반해서 나눠야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그들이 말씀을 전하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안 되면 뭐 우리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 돈이 안 되니까 바깥에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미국에서 한 달에 돈 나가는 돈이 한 300 정도 나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3,000불 정도. 근데 3,000불 정도 헌금이 안 거쳐요. 거의 뭐 한 3분의 2는 저희가 다 내요. 근데 그 3분의 1이 없어서 제가 나가서 노동을 했다니까요. 나가서 제가 노동을 했어요. 노동하다가 너무 힘들어갖고 자리를 알아봐서 건강 강사도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 말씀을 가리키거나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누려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개인적으로 자기가 재산이 물려받은 재산이 있어서 뭐 그렇게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항상 검소하고 육신에 못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죠. 이 당시는 정말 이 보여지는 이 표적과 이 이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믿었던 그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거를 깨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들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까지가 중요해요.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려고 하는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들을 갖게 돼서 날마다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 라는 뜻은 그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본 따서 하는 게 바로 구역 예배 같은 거예요. 집마다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어느 한 집에서만 계속하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그 당시에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마음이 정말 자유롭게 되니까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한 사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죠. 마음이 순전한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대한 가치를 쫓지 않게 되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이 그렇지 하고 이해하는 거죠. 믿음의 수준은 각양각색으로 다 틀려요.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내 기준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은 아직 눈이 뜨지도 못했구나. 저 사람은 악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 걷지를 못하는구나. 영적인 눈을 갖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판단하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해해주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제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 번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거늘.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창세기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자손, 다윗의 허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과 또 창세기 그 3장에 원시복음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창세기 원자사 보면은 하와가 예를 들어서 뱀에게 유혹을 당해서 징계를 받게 될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때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이사야서라든가 다른 예언서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인데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곧 그리스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의 약속들은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로 보시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율법을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의 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거 뭐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여기 약속하신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올 때까지 여기 천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죠. 그러니까 옛 선지자들, 즉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이 우리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율법 아래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율법을 누구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돼. 그러면 그 죄인인 것을 어떻게 돼? 자유하게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할 수 있게.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내가 스스로 그 죄에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말미에 보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뭐가 오기 전까지요? 여러분,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요 율법 아래 매인 바 돼요. 그래서 계속 행위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는 아랍 사람들은 계속 율법을 강조한다고. 그러니까 행하는 거죠. 기도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해서. 네, 다니엘이 하던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건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고 행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통곡의 벽에서 계속 머리를 조아대며 기도를 하고, 아랍인들은 어디에서든지 동쪽을 향해서 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아직도 오실 그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자,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거 잘 보세요. 무슨 믿음이래요? 계시될 믿음. 이 계시될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계시라는 건 뭐예요? 알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내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에게 눈을 뜨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자는 자를 깨우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를 얘기하고,
영적으로 자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자는 자들이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운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깨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그걸 알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다라는 건 뭐예요? 어둠에 있는 내가 이제는 빛의 길로 나가리로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요. 다윗은 두 문이 있는 자예요. 율법과 복음이 있는 자라고. 그래서 시편 110편에도 100편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주께 말씀해 주세요.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 옆에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나중에 바리새인들한테 또 하시잖아요. 다윗이 나를 주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에 찔림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데 찔림을 받지 않는 자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요? 돌 던지려고 한다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는데 잘못되는 사람들은 비난한단 말이에요. 비난하고 조롱하고 자 똑같아요. 그때나 보십시오. 그래서 그 계시될 즉 내가 말씀을 깨닫게 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과 율법에 관해요.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꿈 선생이란 말이에요. 꿈.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꿈 선생이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저하고는 뭐 다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요. 이분은 행위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행위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행위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 행위를 바뀌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전제되는 행위가 나와야 돼.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좀 부딪혀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예, 영성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뭘 믿어야 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걸 믿게 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갖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믿음의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더라. 중요하죠. 믿음이 오고 나면은 율법 아래 안 갇혀 있어요. 이제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편해지는 거라고. 그래서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남의 눈치를 안 본다고 방종해서는 안 되는 거야.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에 있으면서도 그걸 합리화시켜서는 또 안 돼요. 자, 내가 이제는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고 자유로워지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 숯불에서 수술 하나 집어내서 바깥에 놓으면 그 수술 금방 식어버린다고. 숯불이 있는 곳에 수술 놔야 화력이 오래 가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데 깨달았다고 해서 나 혼자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좀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 두셋이 있는 곳에 뭐라 그래야 돼? 내가 있다 그러시잖아요. 2명 3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두셋이라는 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이, 제사장과 같이, 다스리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권이 각 사람에게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 떡을 나눌 때,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없어도 나 혼자서 충분히 말씀 속에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야. 지금 가만히 보면 예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보십시오. 그래서 2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 믿음은 뭐냐면 생각이 바뀜으로 인하여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돼요. 보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합하는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이 합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여기서 또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또 세례 받으려고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가 생각이 바뀌는 게 세례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요. 왜? 이제 나의 주장은 벗어버리고 누구 주장? 그리스도의 주장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남녀노소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고 믿음의 우선순위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위고 누가 아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 우리나라처럼 가부장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숫자에도 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또 유대인이나 외국인이나 가릴 거 없이 다 똑같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유업을 이을 자라고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장에 가면 그 유업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